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우리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 사진 속에 누가 있는지, 언제 사진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저 사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1936년 독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시대 히틀러가 저 사람들에게 메달을 줘요. 다시 사진도 보여줘요. 사진 보여줘요. 예. 다른 사진 또 한번 보여줘요. 예, 저 사진 혹시 무슨 사진일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그럼 1936년 외정치하에 우리나라 선수가 마라톤에서 메달을 땄어요. 누굴까요? 예, 송기정 선수입니다. 또 한 사람이 메달을 땄어요. 누굴까요? 예? 혹시 남승용이라고 하는 선수 아시나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상식에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줘요. 자, 여러분, 저 사진을 잘 보시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 금메달을 땄어요. 동메달 땄어요. 그럼 기뻐해야 될까? 슬퍼해야 될까? 기뻐해야 돼요. 근데 저 사진 가만히 보세요. 기쁜 모습인지. 그런데 거기 뒤에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은메달을 땄어요. 영국 사람 하퍼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의 그 머리 모습을 보세요. 얼굴. 그리고 뒤에 2등 했던 영국의 하퍼라는 선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2명의 선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승을 축하하는 일본의 국가가 연주되어지는 거예요. 일본의 국가가 연주되어질 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저게 뭐예요?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려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 잃은 슬픔, 나라 잃은 아픔을 저기서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나라 잃으니까 올림픽에 우승하고서도 가장 정상에 섰음에도 웃을 수가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왜? 나라를 잃었어요.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는요 1935년 만들어졌고 36년에 불려지는 거예요. 이 안익대 작곡가가 그 애국가를 저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애국가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니 기뻐할 수 없는 것. 이게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악가 가운데, 여자분 가운데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라고 하는. 얼마 전에 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켰대요. 그래서 자기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조수미 가수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 가수가 한 28살 정도,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음반 회사가 그 조수미의 노래를 레코더로 이제 음반 제작을 해주겠다.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돈 주고도 사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때에 이 조수미 가수가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리밭으로 해달라. 보리밭. 보리밥이 아닙니다. 보리밭. 노래하십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가요잖아요. 그게 뭐냐? 오페라도 아니고 도대체 그게 뭐냐? 아, 한국의 유명한 가요라고. 아니 지금 이 음반이 런던에, 로마에, 프랑스 파리에 각처에 팔려나갈 것인데 아니 그 이름 붙여놓고 어떻게 이게 팔 수 있느냐? 그러면 관두시오. 그럼 안 합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이름을 보리밭이다. 또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그 대신 한글로 써주십시오. 아니 누가 한글을 아느냐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영국에 한글도 없다. 아닙니다. 한국을 취향하는 항공사에 가보시면 한글이 있습니다. 이래서 허락을 받고 음반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조수미라고 하는 가수는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이 한국인에 대한 늘 자부심과 자랑을 가졌고요, 이 한국을 알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올림픽이든지 이런 행사 때에 불러주면 다른 약속을 뒤로 해서라도 와서 이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참 유명한 가수지요. 그 애국심이 남다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요. 몇 년? 36년 만에. 광복입니다. 빚을 찾은 거예요. 자유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이 빚이 없었고 자유가 없던 이 땅에 빚을 찾았다라는 것,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예수 탄생 586년 바벨론 제국한테 망해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제국,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실 우리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일본이 원자폭탄 두 방에 무조건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 사이에 남북이 갈라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난 후 외정치하에 다 뺏기고 전쟁의 불로 다 타버려서 1953년 휴전할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67달러, 가장 못 사는 나라, 최빈민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2019년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하게 돼요. 세계적으로 7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천만 이상, 이 국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움을 피부로 못 느끼십니까? 몸으로 못 느끼십니까? 저는 피부로 느껴요. 몸으로 느껴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직장, 회사, 사업 참 지금 어려워요. 어쩌면 오일을 싣고도 있고 IMF도 있으면 어쩌면 더 어렵고요. 특별히 지금 사상과 이념 때문에 나라가 더 어려워요.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얻었지만은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페르시아 왕궁에 왕을 가까이 섬기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버려두고 자기 민족을 향하여 달려가서 자기 민족에게 희망과 소망을 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앞장섰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어보니까요, 나라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은 불타버렸고요, 백성들은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능력을 당하며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거예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래서 눈물의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보다는 참 암담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죠. 제가 지난 철야 때에 시편 79편을 말하면서 그 시편 79편과 오늘 말씀이 연결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해요. 성전이 불탑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왕궁이 불타버립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요. 죽었지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다 잃고 울지 말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잃어버린 다음에 울지 말고 먼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126편 5절 6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 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지금 울면서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기쁜 날이 오지만은 기도 안 하면요,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쁜 날이 오지만 기도 안 하면 슬픈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울며 기도하면서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현장에 뛰어가서 자기 민족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일어나자, 일을 하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해서 마침내 자기 민족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성건축을 마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13장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복을 달라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울며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내가 살렸으니 주여 나에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달라고 하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한 일을 기억하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잖아요. 주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내 삶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으로 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2장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 왕을 모시는 왕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귀 영화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과 집이 다 불탄 상태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평소와 다릅니다.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이 물어요. 느헤미야야, 네가 평소에는 얼굴이 밝았는데 왜 지금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어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왕이요, 저로 하여금 내 나라에 가서 내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지요. 자, 2장 6절을 보십시다. 2장 6절. 그때에 황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예, 왕께 이야기를 해요. 왜?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먼저 기도했잖아요. 우리 앞부분, 우리 4절, 5절, 6절,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지금 느헤미야가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느헤미야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다시 2장 6절 보십시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이요, 저 혼자 가봐야 무슨 일 하겠습니까? 왕의 권세로 내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내가 가면 일을 해야 됩니다. 건축 재료도 도와주시고 그곳을 통치하는 감독관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자, 8절입니다.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요 왕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왕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킬 때 사람도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거래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바라요. 이래서 이제 왕의 권세를 받고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저기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반대파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던 백성들이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내 가정을, 내 나라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 자신이 흥왕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흥왕케 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들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요, 좋은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역대하 1장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고 늘 평화만 유지되었던 왕은요, 솔로몬 때밖에 없습니다. 40년간 이 솔로몬이 나라를 지혜롭게 평화롭게 잘 다스려 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국회의원들도 또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갖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좀 다스려가고 통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저한테 여냐 야냐 물어보는, 저는요 정말 지금 말해야 되지. 여러분,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되었다면, 장관이 되었다면, 총리가 되었다면, 국회의원, 정말 지혜와 지식을 갖고 우리 백성들을 평강하게, 나라를 부유하게, 예? 정치의 안정, 경제의 부흥, 나라의 국방의 튼튼함, 외교의 서로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각 방면의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만 조금만 더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경제의 부흥, 국방의 안정, 외교의 어떤 좋은 관계만 맺는다면 정말 더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놓고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와 지식을 놓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존귀 여기며 나라를 부강하며 안정되게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제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겁니다.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십니까? 가장 끝쪽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자유롭게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왜 북한과 우리 남한을 왜 남한이 좋습니까? 남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일부 정치인들이 헌법을 개정한다는 말을 하면서 헌법 속에 가장 복되어지는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자유를 빼려고 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못 느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참 많은 통제와 억압 속에서 점점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정책들이 참 많이 펼쳐져 가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더라도요, 자유롭게 못하는 법들이 지금 참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이 경제 활동이든 집을 산다든가 뭘 한다든가 보면요, 옛날에 비교하면요, 이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 기독교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은 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희생을 했나요? 6.25 전쟁이 납니다. 유엔이 한국에 와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나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보면 6.25 전쟁에서 죽은 군인을 기념하는 전쟁 기념관에 야외에 있습니다. 거기 한 벽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자유가 사라지지 않게끔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여기 느헤미야 6장 16절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다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참 우리 민족에 보면 제가 늘 말하지만 올해처럼, 작년 올해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또 교회가 욕먹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 이건요 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록 저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 사람들 교회에 안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애굽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애굽 왕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줘요. 우리도 1장 21절을 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과 두렵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또 예배랑 연결되어집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흥왕하게 했다. 느헤미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흥하고 왕성해지는 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애굽 왕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내가 압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애굽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내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 내리면서 나중에는 모든 애굽 왕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쳐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그 집안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집, 그 나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염려되는 것은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다 보니까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막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절대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요, 교회에 대해서 막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역대상 13장 12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33편 우리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 있는 나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면 안 되느냐?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남북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다. 45년 해방되어지고 남북이 갈라져요. 자, 지금까지 옵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들이라서 왜 자기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북한 주민들은요, 새벽별 보기 운동, 천리마 운동,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요, 신경, 다른 나라는 일을 안 해서 못 살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도 지금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북한은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교회를 핍박했어요. 목사들을 핍박해요. 장로, 권사 다 핍박. 아예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북한이 남한보다 교회가 훨씬 많았고 믿음의 삶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를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앴다니까. 하나님의 복을 막은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끝난 후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사실 전쟁 끝나고 나도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이 한국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저기 압록강 주변에 보면은요, 중국에서 북한이 보입니다. 그때는요, 중국보다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니까요. 그 6.25 전쟁, 1950년 전후에서 북한은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모든 교회가 다 없어지니까요, 못 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전쟁 끝난 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와대 뒷산, 보통 우리가 삼각산, 북한산, 거기 민족재단, 나라와 민족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요. 또 큰 산마다 기도원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했고요. 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는 세력들,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 문이 닫히면요, 하나님의 복의 줄이 끊깁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수고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복 받지, 하나님이 복 준다고 복 받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한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평화 달라고, 하나님 자유 달라고, 하나님 경제의 부흥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 문이 닫혀지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좋은 지도자들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삼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